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자녀 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열매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가지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을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 맺자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3절에서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빼앗깁니다. 예. 빼앗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싹 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하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 메시지 나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인디안 YMCA 나가는 순간 여러분 또 까먹을 겁니다. 예, 원수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감격되었던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필링과 감동을 받았던 이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 또 이해가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바로 들리는 겁니다. 그냥 들린다고 해서 들린 게 아닙니다. 이 중에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노예 해방을 갖다가 했던 윌리엄 윌버퍼스 노예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노예 해방을 한 윌리엄 윌버퍼스 대단한 사람이죠. 윌리엄 윌버퍼스의 그 친구가 뭐냐면은 그 영국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수상 24살 때 수상이 됩니다. 대단한 정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학식적으로 되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윌리엄 피트라는 수상입니다. 젊은 수상이죠. 친구예요. 그래서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윌버퍼스하고 윌리엄 피트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였고 말씀의 종이었던 리차드 셀렛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윌버퍼스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들었던 예배 중에서 최고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고 정말 충만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자기 윌리엄 피트에게 와 오늘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냐고 막 감격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윌리엄 피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상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리차드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들으려고 노력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들으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은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들리길 바랍니다. 예,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새싹이 나야 되는 거죠. 예. 그 싹이 그 말씀이 새싹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정말 이 싹이 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되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리더들이 또 교회에서 셀 모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열매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꿨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래 많이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요즘 성경 읽기 하잖아요. 제가 성경 읽기 하면서 31명의 그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명단 달라 해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거 정말 이 말씀을 씹어먹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양약이 되게 하시고 보약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 통독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싹이 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가 17살이었거든요. 처음 교회 갔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 수련회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수련회를 갔습니다. 무슨 수련인지 하나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고신적 교회거든요. 성령도 뭐 그런 것도 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주셨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한 말씀이 저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54살인데 17살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되었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어린 아이에게 17살짜리 아이에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라 하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이 모든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그때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이 그 선택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주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빨리 천을 이루시고 강한 민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냥 좋아요. 속히 이루리라 참 좋은데 근데 작년에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보면서 아빠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말씀 그대로 했지 않았냐고. 아빠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빠가 진짜 약했고 정말 정말 적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본인이 이렇게 살아놓고 왜 모르시냐고. 그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또한 우리 센츄럴 순복음교회 오는 성도들이 또한 이 말씀으로 작은 자가 또 약한 자가 천을 강국을 이루러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아빠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본인이 이렇게 살아놓고서도 왜 모르시냐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거구나. 예. 그리고
그리고 저를 만나고 저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을 강한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싹이 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라져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원수는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원수는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뭐합니까? 많이 알아도 뭐합니까? 말씀을 싹이 안 난다면 아무런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심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취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20절하고 21절 말씀입니다. 20절하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럼 감격과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야,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내 지금 한 주 요즘에 내 모든 삶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답을 주지? 저것은 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예배 가운데 막 감격이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예, 그 말씀은 싹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싹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싹이 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 13장 6절 말씀이에요. 싹이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로 적어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예 이거는 너 것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깨달음과 지혜가 그리고 감격과 감독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예배 가운데 그냥 싹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해가 돋아가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뿌리가 내리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싹이 났는데 햇볕이 났어요. 햇볕. 그럼 여러분 햇볕은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햇볕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존재입니까? 돕지 않는 존재입니까? 햇빛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햇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햇볕 때문에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이 햇볕은 뭐냐면 아까 보면 여기서 보면 뭐랬습니까? 예, 환난이나 박해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놀란 하나님의 뜻에 계시나가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했는데 환난과 박해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이 온다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진짜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생각해봐야 돼. 아니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시험이 와요. 예, 시험이 와요. 그러면 햇볕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그 햇빛 때문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잖아요. 죽기도 하잖아요. 이 햇볕은 이 환난이나 핍박, 그런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 핍박 이것은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도록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돕지 않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들리길 예수님 축복. 여러분 햇빛은 나무에게 싹이 났습니다. 나무에 싹이 난 나무에게 햇빛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진짜 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가 윽바이 되게 충만해요. 새싹이 났어요. 그렇게 됐는데 내게 시험이 왔어요.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사람은 망가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을 허락하셨다면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지금 사정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깊게 잘 알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조건이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일수적 모든 것, 내 모든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모든 거 내가 무엇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줬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과 시험을 줬다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네. 똑같은데 여러분 이런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변화들 뭐 재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했다면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건가? 아니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가? 뭐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제 알겠죠? 내일부터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될지 알겠죠? 예. 이걸 안다면은 정말 기쁘시게 그 일을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험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를 더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삐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삐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그 열매는 말라 죽습니다. 그 열매는 말라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스카 톰슨 박사님의 이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당신은 그 설교를 듣고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집 앞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맞춰봐라. 바로 당신의 이웃이다. 그 이웃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소리를 친다. 당신네 개가 우리 집 수선화와 하단을 다 파헤쳐 놓았어. 당신을 시험하는 해가 떴다. 당신을 시험하는 해가 떴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가 말라버릴 것인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말라버릴 것인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주님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은혜, 감동
주님의 음성 얻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 진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신다.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으로 족함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예. 예수로 충만. 우리 찬양 저번 주에 불렀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죠? 예. 여러분 말라 비틀어질 것인가, 망가질 것인가, 아니면 열매 맺을 것인가,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타는 듯한 햇빛이 내려 쪼입니다. 환경의 햇빛, 핍박의 햇빛, 잘못된 감정의 햇빛이 내려 쪼입니다.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막 소용돌이처럼 막 이렇게 휘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대체 이건 요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이게 뭔가? 그 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바짝 말라 본 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너무 솔직하죠. 재민 형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보내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내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때 우리가 참 잘 반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안 둡니다. 근데 그 해가 나를 말라 비틀게 할 것인지, 정말 열매 맺게 할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해요. 아니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걸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이걸로 다 못 지으면은 이건 완전히 우스꽝스럽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14장 31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전쟁할 때도 지금 내가 1만 명 있는데 2만 명 오는 그 군대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냥 예수 믿고 은혜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돈이 이것 갖고 충분한지 안 한지 계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이것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 몇 주 전에 우리 중국 형제님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부모와도 이게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 이들이 정말 진실하게 순수하게 제 따라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영접 기도했으니까 진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수련회 때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사람이 편하도록 믿도록 지금 다 현대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성경에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집을 하나 짓더라도 다 계산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귀한 예수, 그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 그걸 갖다 우리가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것이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포기할 건 여러분 생각해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귀한 것, 예수 이런 그 귀한 걸 내가 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집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어떤 것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그마한 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대가 지불을 원하시는 거죠. 예. 대가 지불을 원하시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셨습니까? 지금 햇빛 때문에 대가 지불하기 싫어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반응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 정말 신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영적 전쟁도 어떤 삶의 돌파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의 치료자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이런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레마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좋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아까 찬양 불렀지만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이게 간절해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 어려움, 환경의 햇빛, 관계의 햇빛, 재정의 햇빛, 예? 이런 햇빛이 있을 때 그 햇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더 터신터신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막는 게 뭡니까? 예. 기운을 막아요. 씨앗의 기운을 막습니다. 근심의 에너지로 우리를 다 소진해 버려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자라는데 씨앗의 기운이 막습니다. 무엇으로 막냐? 무엇으로 막냐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 걱정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는데 이 염려라는 메림나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란 단어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 염려란 단어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랑 같습니다. 이 메림나라는 이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인데 세상의 염려 우리의 모든 기운을 다 쪽쪽 빨아먹는 그 염려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염려인데 근데 그거는 반드시 부정 명령어와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나에게 빨대를 꼽아가지고 나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하더라요. 그냥 가든에다가 던져놓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슬 맞고 그냥 비 맞으면 아무리 좋은 칼도 녹이 슬거든요. 이 염려가 바로 그거예요. 갉아먹어요.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내 삶을 갉아먹어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갉아먹어요. 쪽쪽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고 뭐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기타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가시떨기가 씨앗을 가로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이상 이제 20년 넘었죠. 사역하는데 제가 런던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99년도에 와서 했는데 보면 그래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청년부 담당을 많이 했으니까 젊은이 보니까 그때 비자에 목을 매요. 비자 때문에 목을 매요. 뭐 비자 필요하죠. 저희도요 비자 때문에 10년을 고생했거든요. 참 지금도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 무서워요. 예.
진짜 무서워요. 일단은 우리는 들어왔다 곧장 도리 곧장 짐 싸들고 나가라 이것도 받아봤기 때문에 저 이미그레이션 지나갈 때마다 지금도 좀 약간 겁이 나요. 예. 근데 참 그렇죠. 근데 비자에 목을 매요. 비자에 목을 매 가지고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전공 이렇게 하는데요. 비자 때문에 비자만 준다면 별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뭐 일하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뭐냐면요. 결혼에 목을 매더라고. 결혼에 목을 매더라고요. 예,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영국 형제님들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결혼을 왜 그렇게 뭐 야, 내가 결혼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길로 가리라. 주님의 사명으로 가기라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때문에 그냥 다 목을 매더라고요. 목을 매. 예, 요즘은 뭘 이제 목을 매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요즘은 뭘가 목을 매가 뭐 재력인가? 어떤 큰 뭐 기업 이런 건가? 뭐 몰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있는 교보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 이래 됐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수명이 한 시간이라도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늘어나냐? 안 늘어나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 예수를 구하고 그의 의 예수님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이라. 여기에만 여러분 포커스 갇혀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을 주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19일이면 20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로 그냥 끝이야. 오늘로 이걸 오늘 수고한 걸로 여러분 충분해요. 아 잘했어요. 웰던 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했어요. 예.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신기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대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일은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잖아.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잖아. 하나님이 염려하시지.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고 기쁨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로막는 게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가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모든 은혜와 또 모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며. 그래서 내 IQ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학업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직장에 그리고 내 사업에 내 물질에 내 모든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예. 그분이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은 그 유황불에 떨어지냐면은 666 이마에 666 그걸 받은 사람, 666 표를 받은 사람. 666 표가 뭔 줄 모르겠습니다. 이마나 손등에 오른 손등에 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지 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666 표를 받으면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활동입니다. 사고 팔고 하지 못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그 순교라는 것은 뭐 이렇게 총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해 싫어요 그럼 죽일 거야 죽이세요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 가면 하늘 가는 발간 길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빵 맞고 죽는 이게 순교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돈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돈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어요. 예? 그게 제 말이 아니라 그래요. 보세요. 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26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죠.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죠. 예. 우리 유엘이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우리 유엘이도. 예. 네. 공부하는 게 힘드냐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 힘들어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힘드시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주님 빨리 우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죠? 온유도 끄덕끄덕하네. 힘들구나. 근데 어른들은 이란데,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야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하는데 보세요. 내가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 알죠? 노아의 시대. 노아 때 어떻습니까? 싹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노아 때가 어떠냐면 이래 됐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그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오늘도 먹고 우리 끝나고 예찬하는데 먹지 말래? 먹어야지 마셔야지. 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시집가세요. 장가가세요. 제발. 해야 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두 멸망했어요. 모두 멸망했어요. 롯 알죠? 롯. 소돔과 고모라 롯. 요즘 창세기 좀 읽어서 좀 알게. 롯. 소돔과 고모라 롯.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싹 다 불타 죽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됐으면 내가 올 때 롯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롯의 시대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파종하고 집을 지으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 짓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집 짓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불바다가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예, 특별하게 타락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집 짓고 파종하고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너무 먹는 거 마시는 것만 너무 경제 문제만 거기만 집중한 거예요. 그것만. 지금이 노아 시대하고 롯의 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만나면 계속 뭐 어디가 맛있니, 어디가 좋니, 뭐 이거 그 화제거리가 항상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 먹고 마시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어떤 그 사업 이런 것들. 근데 이러다가 다 간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 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데 왜 막혀버립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육육승 마크를 갖다가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막 예수님을 부인해라 말아라 막 아니면은 죽여버리겠다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예?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여기만 집중해 보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8절하고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건을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잃어버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됐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 너무나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높은 위치 올라가고 더 편안한 사람 안락한 삶 살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홍수가 났어요.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샘이 터지고 막 물이 막 불어나고 막 자기 냉장고도 떠들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차도 떠들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래요?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 깨닫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올 때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내가 올 때도 이러하리라. 예?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까? 빈손으로 나왔거든. 놔둔 게 너무 많거든. 너무 아깝거든.
돌아보는 순간 그 여인은 비참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님 절대로 나는 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이게 다 그렇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훅 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훅 갔는데 눈 떠보니까 정말 창 들고 이빨에 피 질질 흘리고 있는 놈들이 실실 웃으면서 웰컴 한다니까.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세상 것이죠. 세상에 살며 세상에 염려 걱정, 세상에. 예. 저도 이게 처음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참 염려 걱정이 참 많았어요. 염려 걱정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이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염려가 참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 1, 2년간 새벽기도 올라오면서 워터로 다리를 걸어오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되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목회 인생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후회돼요. 내가 주님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주님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망해도 돼요. 주님 그래도 내 주님 사랑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주님 견딜만해요. 주님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게 주님 괜찮아요. 주님 내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내 때문에 주님 힘들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신앙,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모든 중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저는 그래요. 온전한 안식 주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보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달리잖아요. 막 숨차게 막 달립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뛰면서 친한 친구한테 물습니다. 너 왜 뛰는데? 물으니까 그 사람이 나도 몰라. 그냥 뛰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목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는 게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주일날 이게 와가 예배가 모든 일을 갖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맞는가? 빨리 가는 것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번에 그 수련회 가는데 안 가시는 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그 링크 해가지고 유튜브로도 방송합니다. 못 가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 죄송해요. 저희 또 가는 사람들 가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수련회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면요 삶을 가다 한번 끊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가 딴 거 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찾고 주님 얼굴 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가는 방향은 맞는지 정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일하고 정말 돈 벌고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까지 갈 때 정말 행복한 일인지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의미가 없으면은 그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의 의미잖아요. 정말 이게 진리인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효험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하실 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주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정말 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신앙의 본질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의 길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 여러 가지 유혹에 밀려가지고 그냥 다 소진되고 다 빨려가지고 완전히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합니다. 내가 왜 목회하는 이유를 알게 하십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새싹이 났을 때는 햇빛은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햇빛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같이 주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나를 갖다 깊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모래알 숫자보다 많잖아요. 그 선하신 생각들이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지금 햇빛을 주셨어요. 예,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주님 다 사랑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탐심 늘 우리가 싸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고 그걸 싸울 수가 없습니까? 내 안에서도 여전히 돈신과 하나님의 신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 얼굴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노아시대 때는 노시대처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더 좋은 아파트 사고 이렇게 더 높은 위치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험한 인생이잖아요. 예. 많은 열매가 맺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열매 맺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는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그냥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기적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제 여러분이 각 영역 가운데서 각 분야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나라를 취하게, 원래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